우리 인생은 늘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은혜 아니고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힘을 갖추고 스펙을 쌓아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인생을 경험하기는 어렵죠. 또 내가 많이 무기력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지 않을 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은 굉장한 믿음입니다. 남은 하반기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은 그러한 은혜를 입으시기를, 또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볼까요? 우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한번 인사해 보시죠. 우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집시다.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한 사람이 만드는 흐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진을 한 장 한번 보실까요? 얼마 전에 국민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입니다.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내용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성마비로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정말 그 안에서 공평하신 하나님, 이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주는 울림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이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 만락교회에서 열린 40주년 기념 시집 발표회에서 찬양 사역자 송영미 교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인데요, 송영미 교수님이 노래하실 때, 찬양할 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십니다. 저도 이제 기사를 읽어보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시 발표회에 많은 유명세를 탔고 수없이 많은 곳에 간증을 했지만 중간중간에 많은 사람들의 배신, 또 떠나가, 또 잊혀질 때의 그 사무치 내로, 또 중간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고독의 시간을 많이 견디셨다는 걸 새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나는 송명희 시인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송명희 시인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신 분 계신가요? 근데 왜 우리는 감사가 별로 없을까요? 왜 우리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아웅다웅하고, 왜 비교하고, 왜 열등감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이 송명희 시인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뷰 중에 이 고백을 했는데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흙덩이예요. 우리는 모두 흙덩이예요. 건강해도 흙덩이, 장애인도 흙덩이, 성형수술을 해도 흙덩이. 다만 그 흙덩이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거면 돼요. 그거면 충분해요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르고 나서 화장터에 가면 1시간 반쯤 되면 제로 만나는 한 사람의 일생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장할 때도 보면 그렇게 건강했던 시신이 어느 순간 제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간은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은 엄청난 신학적 의미, 신앙적 고백의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 2장 7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역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주 하나님이 땅의 역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인간 도구로 뭔가 조각을 만들고 많은 그릇을 만들고 예술품을 만듭니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죠. 하나님과의 차이점은 생기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흙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하는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생명체가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정의를 갖춘, 인격을 갖춘, 영혼을 가진 놀라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안에 부어져서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또 그 예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존재하게 되는 놀라운 사실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흙덩이 속에, 우리 인간 속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곁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흙덩이에 불과하지만 이미 우리 안에 놀라운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우리는 옆에 사람을 볼 때 와 하고 감동해야 되고 서로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한번 옆에 분을 보고 와 하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와 하고 한번 해보시죠.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흙에 불과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졌다면 우리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죠. 성령의 한 사람, 이 시인 한 사람이 보여준 놀라운 영향력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거기와 연관이 되는데요. 주보 가운데를 한번 펼쳐보실까요? 주보 가운데를 펼쳐보시고 이제 본문 메시지 및 질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이 중요하죠. 별표를 해보실까요? 우리 인간의 말은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발버둥을 쳐도 우리는 100년 후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어불성설이죠. 근데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 상황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 왕이 어마어마한 개혁을 했죠. 북이스라엘 베델까지 올라가서 여러분 15절을 보시면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에 세운 제단 산당을 왕이 헐었죠. 불살랐죠. 빠서 가루로 만들었고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그 제단 위에서 불살르고 그 제단을 더럽게 했는데 여러분 16절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거기다 밑줄을 그어보실까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BC 931년입니다. 여러분 17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의 말을 따라 여러 가지 것을 부수고 허물고 가루로 만든 걸 지켜보다가 비석 하나가 탁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저 비석은 뭐냐? 무슨 비석이냐? 근데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왕께서 베델의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시입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13장 2절로 가봐야 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그는 제단 쪽을 보고서 주님께 받은 말씀을 외쳤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초대왕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향해서 또 본인이 직접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을 보고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사람이 선언했습니다. 제단아 나주가 말한다. 다윗의 가문에 산 아들이 태어난다. 그 이름은 요시야다. 그가 너희 위에 분향하는 산당의 지상들을 너희의 위에서 죽여서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그가 너희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다를 BC 931년에 예언을 했는데 지금 요시야 왕이 행한 개혁은 BC 622년입니다. 약 310년의 차이가 나죠. 310년 후에 정확히 하나님께서 310년 전에 예언한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해서 이러한 개혁을 이룰 거라는 게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비석이 무슨 비석이냐 했더니 성읍 사람들이 이렇게 또 알려주죠. 친절하게. 왕이 행하실 일을 이 일을 행할 것을 미리 알려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죽어서 못 찾았더니 하나님의 묘시를 기념하는 비석입니다 라고 성읍 사람들이 알려주는데요. 이 성읍 사람들은 전설은 알아도 이 역사적 사실은 알아도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놀랍죠.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외치고 선지자를 보내서 훈계하고 교훈하고 깨닫게 해도 그건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 근데 언제 깨달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시야 왕이 실제로 와서 이걸 행하는 것을 보고 우리 마을의 전설이, 우리나라의 전승이 베들지역에 내려왔던 이 놀라운 전설의 고향 같은 이야기가 실제로 이루어졌구나를 이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하든지 그게 100년이 됐든 300년이 됐든 500년이 됐든 영원히 됐든 간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이 보여줘야 될 참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시대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까? 여러분, 요즘 엄청나게 폭염과 열대야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죠. 문제는 점점 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되고 해가 지날수록 더 온도는 높아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지금 시대는 바꾸기가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세의 징조가 곳곳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기근과 지진의 소문을,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서로 전쟁을 일으키는 걸 보면 말세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인간의 탐욕이,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놓은 이 개발로 인해서, 중후와 미움으로 인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 결과로 자연이 파괴가 되고 그 결과로 지진이 일어나고 점점 더 해수면이 높아지는 이것을 보면서, 북극이 녹아가는 이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가고 있구나를 깨닫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노아 시대처럼 일상을 살다가 어느 날 심판의 때에 다 멸망할 수 있고 심판의 자리에 불러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가 중요한데요. 두 번째 적용점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믿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령이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이 약한 시대에, 폭력의 시대에, 음란의 시대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먼저 심령이 담대해져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심령이 강하고 담대해져서 성장해야 이 악한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님들은 심령이 담대한 편입니까? 주눅 들고 있는 편입니까? 어느 쪽이시죠? 담대해지셔야 됩니다. 웬만한 상황은 그럴 수 있구나 하고 좀 함부로 대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을 대해도 아무렇지 않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배짱, 신앙의 담대함이 있어야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를 소름 끼치게 하는 그런 사건들이, 현상들이 갈수록 더 득세를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놀라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가고 있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걸 깨닫고 담대함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시대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까요? 교회 절기를 통해 신앙의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신앙의 공동체성인데요. 21절을 한번 볼까요? 요시야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그래서 유월절에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메모를 해볼까요? 그건 뭐냐면 구원을 이야기하고 새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 그 누구도 대대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누가 구원해내겠습니까?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과 찬란한 고대 문명을 갖고 있는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할아버지도, 중저할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아들도 노예고, 중손자 대대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이 땅, 이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셨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이죠.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러운 삶을 살아도,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새로운 미래, 새 시대로 이끄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월절을 어떻게 지켰는지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그 다음 동그라미 쳐보실까요? 없었더니. 이 요시야 왕은 희한하게도 없었다라는 단어를 쓰임을 받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얼마나 유월절을 철두철미하게, 다음 주 한 번 더 살펴볼 텐데요, 얼마나 잘 지켰는지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요시야 왕처럼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철저하게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망해버린 땅에서 살아가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할아버지 므낫세 왕 때문에 너무 많은 악을 행해서 뭐가 뭔지 좌우를 분간치 못하고 개혁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미움이, 탐욕과 탐심이, 서로를 향한 증오와 차별이 온 세상 가득하게 넘쳐난 이때에 개혁을 하는데, 이 흩어진 백성의 마음을 무엇으로 하나로 뭉칠 수 있을까요? 하나가 있었다는 것이죠. 유월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다시 한번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 그게 바로 절기를 지킬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 죄로 물든 백성들의 마음,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지킴으로 그러한 놀라운 신앙 공동체에 회복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점을 한번 먼저 볼까요? 적용을 우리가 보면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교회 내 다양한 절기들을 의무와 짐으로 형식적이고 무의미한 절기로 생각하진 않습니까? 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어제 토요일날 저녁에 내일은 맥주 감사절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네. 일기장을 꺼내서 하나님 감사한 걸 써보니까 10페이지가 넘어가서 뿌듯한 마음으로, 혹시 자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네, 많아야 되는데 우리는 맥주 감사절이 오면 맥주 감사절이네, 지난주에 주보를 받았더니 헌금하라고 헌금 봉투가 있네, 그래 감사해야지. 추수감사절이네, 그래 추수감사절은 오후 예배 때 선교회별로 찬양 이거 있는데 열심히 연습해야겠네. 성탄절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네, 성탄헌금 감사헌금을 내고 성탄절을 지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감동이 있습니까? 그 안에 감격이 있으신가요? 정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 사무치게 느껴져서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감사해서 울고 다시 한번 또 한 번의 감사를 주신 하나님을 기대해보는 그런 절기를 여러분 지켜본 적이 있으신가요? 성탄절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찬양을 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걸 보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신 의미가 무엇인지 이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다 알아야 될 텐데, 이 땅에 한 번 오신 주님은 다시 오실 텐데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되지? 성탄절을 맞으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절기를 맞이해 보십니까? 부활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10월쯤 되면 그 설교할 때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지 않습니까? 할로윈데이 얘기를 좀 제가 많이 하죠. 할로윈데이 때 여러분 크리스찬 청년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하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많은 청년들이 국적불명의 할로윈데이를 지키러 갑니다. 재미삼아서 구경 삼아서, 또 이게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청년들이, 수십만 명의 청년들이 어린이집 유치원을 막 나가고 그냥 안 지켜서 안달입니다. 교회는 절기를 지키는데 그렇게 할로윈데이처럼 맨날 며칠 뭘 사보고 꾸며보고 흥분이 되고 사람을 만나서 같이 누려보고 한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 지켜도 우리끼리도 별로 기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절기가 오늘 첫 번째 적용점을 볼까요? 의무가 아닙니까? 짐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이고 무의미하게 절기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10년, 20년 가면 절기는 그냥 껍데기만 남고 본래 의미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다음 세대에는 왜 지켜야 되죠? 하고 없앨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기가 갖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생명력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 그렇게 세상은 할로윈데이를 어마어마하게 막 방송에서 난리하고 막 수많은 청년들이 뭐가 있느냐 하는데, 우리는 정작 생명력 있는 절기를 죽은 사람처럼 지키고 있다면 무슨 역동성이 일어나고 무슨 공동체성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다양한 절기를 통해 신앙을 전승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절기는 신앙을 전승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요시야 왕이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다 명령해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을 내린 것이죠. 다음 주에 보면 어마어마하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물질을, 노력을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흩어진 백성들의 마음, 갈갈이 씻겨진 마음들,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나에게도 구원을, 다시 한번 나에게도 하나님의 새로우신 역사를, 세미래를 꿈꾸게 하는 그 절기가 요시야 왕이 유월절을 지킴으로 만들어내는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볼까요? 교회의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신앙의 공동체성입니다. 공동체성은 여러분, 이런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또 맥주감사절, 성탄절을 통해서 의미를 담고 온 힘을 기울이면 공동체성이 생깁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이렇게 지켰는데, 우리 아버지 부모 세대는 이렇게 지켰는데, 우리 세대는 이렇게 지키면서 세대 간의 연합이 일어나게 되고,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올해 두 번의 절기가 남았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감사,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살아나고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살펴볼까요? 우리 세 번째 메시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그 대가를 긴 시간 치르게 됩니다. 그 다음 밑줄 읽어볼까요? 그 대가를 긴 시간 치르게 된다. 이거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을 한번 볼까요?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25절도 한번 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 다음 동그라미 쳐볼까요? 없었고 없었더라. 여러분, 우리 관한중학교 성도님들 이런 고백을 들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은, 아무개 장로님은, 아무개 원사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서 여호와께로 돌이킨 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같은 사람은 우리 집사님 전에도, 장로님 전에도, 권사님 전에도, 후에도 없었고 전에도 없었더라.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살짝 보시죠. 여러분, 옆에 있는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이 전에도 후에도 그와 같이 믿음을 갖는 사람으로, 그런 믿음을 갖춘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네, 이럴 때 아멘이라고 하셔야 되는데, 전에도 후에도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만큼 옆에 사람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죠? 아니, 이렇게 전에도 후에도 이처럼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몸부림치면서 순종하려고 하는 왕은 없었더라 하면, 여러분 26절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십니까? 그와 같은 왕은 없었더라. 요시야 왕 같은 사람은 후에도 전에도 없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구원해 내셨더라. 이렇게 안 가고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갑니다. 역부족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온 힘을 기울여서 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아도,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에 보면 무서운 표현이 나오죠.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타오르는 진노 앞에 뭐가 수식어가 있습니까? 크게 타오르는 진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그냥 진노하시는 게 아니고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는 그런 진노인데 그 앞에 크게라는 단어를 쓰였습니다. 얼마나 크게 진노가 타오르시는지 남유다를 완전히 멸해 버리신다고 하죠. 요시야 왕의 개혁부터 36년 후에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요시야 왕도 모르고 개혁에 동참했던 신하들도 모르고 백성들도 몰랐겠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나오죠. 여러분 26절 중반부를 볼까요? 왜냐하면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그래서 26절 한 구절에는 노하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진노, 경노, 모든 경노. 하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니 할아버지 때 이야기잖아요. 아니 20년 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때 이야기를 왜 꺼내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항변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므낫세 왕이 50년 동안 악을 행하니까 그 잔재가 곳곳에서 남아있어서 백성들이 동참하는 것 같은데, 개혁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 마음은 여전히 여호와에게서 멀었다는 것입니다. 틈만 나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을 공리를 하고 악을 행해서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까지도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딸을 바치는 풍습이 끝까지 살아남을 만큼 하나님을 남유다 백성들이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만드는 흐름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한 가지 사람을 기억을 해야 되는데 16절과 16절 한번 볼까요?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시죠. 17절에 보시면 요시야 왕이 베들레헴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의 묘실입니다. 거기다 한번 네모를 쳐보실까요? 하나님의 사람. 310년 전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린 사람이 있었고 310년 후에 정확히 요시야 왕이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열매를 거둡니다. 근데 또 한 사람 므낫세는 50여 년 전에 이미 너무 많은 악을 행해서 므낫세 왕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결국은 아무리 요시야 왕이 발버둥을 쳐도 모든 백성이 같이 가지 않아서 36년 후에 망하는 악한 씨앗을 뿌려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3년 후에 30년 후에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 3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말씀이고 기도이고 은혜라면 그 열매를 거두겠지만 므낫세 왕처럼 분노이고 중호이고 죄악이고 미움의 씨앗을 뿌려서 3년 후 30년 후에 3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이 그 열매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성경을 두 사람이 뿌려놓은 씨앗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아무도 몰랐겠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요시야 왕이 설마 나타난다고? 100년이 가도 안 나타나고 200년이 가도 안 나타나고 300년이 가도 안 나타나는데 310년에 정확히 요시야 왕이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 나를 통해서 뿌려놓은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므낫세 왕처럼 뿌려놓은 악한 씨앗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무엇을 심을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은혜의 씨앗을 뿌리셔야 되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야 되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셔야지 불평과 원망과 비판의 씨앗을 뿌리면 3년 후, 30년 후, 300년 후 우리 교회가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오늘 성경은 알려주고 있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문화와 사회에 만연한 죄의 뿌리를 뽑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이, 도박이, 중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쓸 수 없을 만큼 이 만연한 죄의 뿌리를 어떻게 뽑아야 됩니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고 건강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법을 바꾸고 제도를 바꿔서 이런 중독과 악한 문화를 끊어내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미래가 아예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가고 있죠. 두 번째 적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세대의 신앙과 경건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물어볼 텐데, 질문할 텐데 한번 다시 답해 보시죠. 우리 세대의 신앙과 경건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네, 이럴 때 아멘이라고 답을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한 번 더 질문할게요. 우리 세대의 신앙과 경건으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세대의 신앙 경건을 하나님이 보시면 살려주신다니까요. 회개하고 나아가면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살려주십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의 안타까운 점은 모두가 다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만 죽을 듯이 개혁을 하는데 거의 80% 90% 이상의 사람들은 거기에 저항을 하고 따르지 않아서 결국에 그러나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그러나가 아니라 그래서 살려주마, 그래서 구원해주마, 그래서 다음 세대가 새로운 미래를 쓰게 해주마, 우리 세대의 경건, 신앙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역사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하도록 절기를 통해서 신앙교육을 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그게 언제가 됐든 반드시 열매를 맺음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과 경건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 세대의 믿음 때문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한국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달라고, 더 늦기 전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세대의 신앙과 경건이 그러한 밑거름이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도 앞으로 우리가 뿌릴 이런 씨앗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과 기도, 은혜의 씨앗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걷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므낫세 한 사람이 뿌려놓은 악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거두는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요시야 왕이 그렇게 전심전력을 다하고 그렇게 목숨을 다해 개혁을 해도 그것을 바꾸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세대만큼은 깨어 기도함으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살려내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낸 일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뿌려놓은 말씀과 기도와 은혜의 씨앗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기에 우리가 어떤 상황과 시대적인 환경을 볼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는 큰 믿음과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살려낼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담대하게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